오늘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필요한 것은 생수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닙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명예도 아닙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생수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요, 제가 마셨던 물 가운데 제일 맛있고 제일 시원할 때가 언제냐면 제가 훈련소에서 훈련받을 때였습니다. 제가 군에 입대할 때는요, 1984년도 7월 27일 날 입대를 했어요. 여러분, 한국의 7월달은 제일 더울 때입니다. 그것도요, 7월 마지막 주간은 정말 비가 많이 오는 걸 뭐라 그러죠? 네, 정말. 참 영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한국말도 다 잊어버렸어요. 어쨌든 가장 더울 때예요. 엄청나게 더울 때인데 제가 34단, 수색에 있는 34단 훈련소에 입대를 해서 훈련을 받는데 얼마나 더운지요. 그 연병장에서 훈련을 받는데 좀 물 좀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물도 안 줍니다. 왜냐하면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이 탈수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절대로 물을 안 줘요. 참 목마른 다음에 그때서야 물을 주는데, 물을 주면서 어떻게 하냐? 소금을 함께 줍니다. 그러면 더 목마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또 그만큼 땀을 쏟았기 때문에 그걸 영양 보충해서 소금과 함께 물을 마시게 하는데, 어쨌든 정말 그때 마셨던 그 물은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목이 탔든지 그 물을 마시는 순간에 그냥 한순간에 모든 갈증이 쫙 해소되고, 여러분, 목말라 보십시오. 어떤 맛있는 음식을 줘도 안 넘어갑니다. 그 음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고요. 목을 착 마셔서 적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에 보면 그때 그 음식이 여유있게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목마를 때 마시는 이처럼 목마를 때 마시는 생수는 마시는 사람에게 시원함과 또 힘을 복돋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예수님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차고 넘치리라고 예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인생은 누구나 목마름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저에게 참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들, 나이 먹는 징조가 어떤 징조인지 아세요? 내가 나이를 먹어간다는 징조가 어떤 징조가 있냐면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 연세 다시신 분들은 죄송합니다만은 나이를 먹어간다는 징조는 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배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배가 아니란 걸 여러분 잘 아실 줄로 압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부터요, 요즘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만은 점점 배가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배가 나오는 것이 심각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배가 나온다는 것은 무절제의 상징인 거예요. 이 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욕심의 상징인 것입니다. 물론 재밌는 말로는 배가 나오는 것은 옛날에는 인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장님들 보면 배가 나와가지고 인격이라고 그 배 나온 것을 자랑했지만, 요즘은 배 나온 것이 결코 자랑은 아니죠.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징조가 있냐면 이 배가 나오는 것인데, 그 배가 나온다는 것은 무절제의 상징이고 또 욕심의 상징이 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먹어도 더 먹고 싶고요, 또 마셔도 또 목마르고 가져도 더 가지고 싶은 목마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가 도박에 관한 글을 썼습니다. 그는 이 글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도박을 하는 이유가 돈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돈이 도박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도박을 하는 사람이라면 돈을 주면 도박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오히려 돈이 생기면 도박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한국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뉴스를 접하다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부유층의 사람들이 도박을 하다가 붙들렸을 때입니다. 가난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부족함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넉넉합니다. 얼마든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모르는 음지에서 가슴을 조여가며 도박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 도스토옙스키는 이것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도박을 즐기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육체의 목마름 때문이라고 그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처럼 목마름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글을 읽으면서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생명수가 아닌 것을 생명수인 줄 오해하고 마시면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허탄한 것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허탄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는 안타깝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 2장 1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홍승희 집사님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띄워졌습니까? 예.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람들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물을 채워놓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마른 인생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마름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목마름을 벗어난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목말라 합니다. 사랑에 목말라 하고요, 재물에 목말라 하고요, 어떤 명예에 목말라 하고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는 목마름 속에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결단코 내가 재물을 가진다고 해서 그 재물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만 채운다고 해서 영혼이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바닷물을 마시면 더 목마른 것처럼 돈으로, 명예로, 지위로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이 채워지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오히려 허전하고 공허합니다. 여러분, 인기가 상승돼도 왠지 모르게 그 마음이 넉넉함이 없고 만족함이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만족이 있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주님께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자는 돈에게 가라, 지위에게 가라, 명예에게 가라고, 권세에게 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내게서 와서 마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것입니다. 바로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늘 기쁨 속에 있기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의 은혜를 추구하다가 그 은혜 속에 잠겨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여기 여성분들 많이 계십니다만은 여러분들 노란 단무지를 만져보셨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참 노란 단무지를 만지다 보면요, 어느덧 그 노란 색깔이 내 손에 묻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다가
어느덧 내 자신이 그 은혜 속에 잠겨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때 얼마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목마름 속에 사셨습니까? 얼마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얼마나 여러분들 가슴 조아리며 살아가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에 가서 보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단어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가서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또 38절에 가서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특혜는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특혜가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빈부귀천을 떠나서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콜럼버스 오하이의 교단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요, 항상 그 비행기를 탈 때 보면 제일 먼저 퍼스트 클래스를 탑승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퍼스트 클래스를 타보신 분들은 의자도 넉넉하고요, 음식도 다르고요, 또 모든 대우와 서비스가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퍼스트 클래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을 보면 뭔가 좀 남다른 것 같고 뭔가 좀 독특하다는 것을 보면서 좀 샘도 느끼기도 하고 좀 그런 마음도 갖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든지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실패한 사람이든지, 병든 사람이든지,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이든지, 죄 지은 사람이든지, 멸망 가운데 거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주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리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상처를 당할 때도 있고 아픔을 당할 때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절망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열등감을 가지기도 하고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 다 속에는 잘난 사람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사람들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들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떤 사람들인지 다 예수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여기 가서 보면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고 생명수를 사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퍼스트 클래스에 앉기 위해서는 그만한 값을 지불하듯이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수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나의 참된 생명수가 되어 주시기 위하여서, 내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그분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저 십자가상에서 주님의 고귀한 몸과
살을 찢으시면서 그 모든 고귀한 생명까지 내어 놓으시면서 나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축복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차고 넘치리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변화되는 것 아니에요.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분의 능력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환경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 속에 처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메시지의 음성을 기울이십시오. 언제든지 예수님 안에서 당신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와 변질은 다른 겁니다. 변화는 좋은 쪽으로 성장되는 것이라고 하면 변질은 퇴보하는 것이 변질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보면 가나안 포도잔치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포도잔치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내 눈에 보였기 때문에, 내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내 이념과 맞았기 때문에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내가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마리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가정 속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 안에 있으니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그대로 믿으라.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요구였습니다. 하인들이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그들의 신앙생활이 화창했는지 화려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 그들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내 눈에 보여진 것과 내 생각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분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그들은 순종하였을 때 물이 변하여 맹물이 변하여 가장 맛있는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따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중요성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이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 주시는 그분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열려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로 나가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는 축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목마른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는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생수의 강입니다. 이 생수의 강은요, 내 머리에서 나오는 강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생수가 아닙니다. 이 생수의 강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으로 인하여 강물이 흘러넘치는 것, 이것이 바로 생수의 강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가서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면서 이제는 잠겨서 수영하면서 헤엄쳐 가야 되는 그런 강물을 이루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강물이 이제 흘러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바닷물이 소생함을 얻고, 소생함을 얻는다는 건 살아난다는 거예요. 모든 물고기가 힘이 많아지며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에스겔서 4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은 바로 어떤 강이냐? 우리를 치료하는 강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강이 아니라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그분이 허락하여 주신, 그분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그 생수의 강, 그 강은 바로 치료하는 강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에 기록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넘치는 생수의 강은 또한 성결의 강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오늘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은 바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우리를 성결케 하는 그런 강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강물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 차고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내 의로움을 가지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주시는 성결의 영이 우리 안에서 샘솟도 솟아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즐겁고 기쁘고 복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흘러넘치는 이 성령의 강물은 형통의 강물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65편 9절에 가서 보면 땅을 곤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윤택의 강물이 흐르게 되면 바로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남다른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은혜의 강물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를 마셔야 합니다. 그 예수를 마실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를 마신다라는 이 말은 영접한다라는 말입니다. 인정하고 환영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소중하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주심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인정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송축하면서 다시 한번 그분을 내 영혼 속에 모셔드리는 이 믿음의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 한번 성공하면 생애가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성공을 이루게 되면 삶의 성공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옵기는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늘 목마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목마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면서 이 예배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목마릅니다. 주님의 생수를 필요로 합니다. 그 주님을 내가 지금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시간마다 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심으로 이 예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욱 집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그분의 생수를 마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생수가 넘치는 기쁨이 가득함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을 마시는 거예요. 그분의 우리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마시는 것이고 예수님께로 더 깊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날마다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그분이 나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수의 강물을 늘 마시며 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영적인 생명이 넘쳐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평강, 희락 등의 생수의 강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양은 절대로 혼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목자를 통해서 목자의 뜻을 잘 따라갈 때에 양은 비로소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메마른 땅과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생명이 넘쳐나며 우리의 영혼이 비옥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게 되고 우리의 생활이 축복으로 넘치는 가난 복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마시기를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오기를 즐거워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주님이 주시는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 이 목마른 세상 가운데서 늘 주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그 생수의 강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